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이 몇 분 되실까 생각해 봅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온유한 사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또 온유한 사람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유한 사람 하면 저 사람 좀 용기가 없어. 자기 줏대가 없어.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왠지 모르게 약해 보여. 용기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과 다 좋은 건 좋은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관계,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또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을 놓고 볼 때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긍정적인 면에서도 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주장을 하지 않는다. 힘이 없다. 자기 주장이 확실하지 않다. 줏대가 없다. 이런 면은 아마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는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로마의 그런 식민지에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때가 바로 이 지금 이제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이 오실 때, 이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마라는 그런 거대한 제국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있으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바랐던 것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 있는 메시아를 대망해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힘 있는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이끌고 저 로마라는 정부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로마 정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지도자,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팔복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런 힘있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부터 기대했던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팔복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이 팔복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의 복을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를 재정립해 주고 있지만 단순한 그런 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팔복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 구원받은 자는 이런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서 담겨져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팔복에서 언급하는 이 내용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팔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팔복은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기 전에 이 온유한 자에 먼저 선결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벌써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먼저 앞서서 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순서가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좋을 것 같다라고 애통하는 자가 그 다음일 것 같다 이래서
무작위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정확히 논리적이면서 영적인 논리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논리가, 이 순차가 뒤바뀌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하기 이전에, 애통하기 전에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적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그 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또한 동시에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망하게 된 이 자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내가 소망이 없구나. 내가 완전히 망하게 된 존재구나. 라고 자기의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 자기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으로 내가 궁핍해서 오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돈이 없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심령, 스피릿,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만, 그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망하게 된 자다.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나는 망하게 된 자라는 이런 영적인 실상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기의 영적인 죄성만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희망의 빛,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애통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애통해 하는 거예요. 솔직하다는 거죠.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애통은요, 자기의 죄를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솔직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나의 그런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공고한 자기에 대해서 애통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까? 이 공고한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야 하고, 로마서에서 보면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깨달은 자는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태도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요. 죄의 사함의 은총을,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런 참된 회개를 한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겠어요? 기분 좋은 일이겠어요? 죄의 사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죄의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왜 제가 항상 회개를 강조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회개를 진짜 바로 하잖아요.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렸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혀버린 이 관계를 뚫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을 믿고 그 관계가 다시 열려지는 거예요. 막혀져 있는 단절된 관계가 풀어지고 열려져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쇠의 삶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래서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히 연약함 이런 정도, 무능력하다, 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되어진 힘이다. 그러니까 힘은 있는데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절제되어진 힘이다.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 Full submission to God.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다.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한다. 신뢰한다. 맡겨버린다. 모든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버린다. 내 힘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순종하고 아뢰고 그분께 의존해서 그분의 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 힘이 있는지. 그래서 한국말에도 그런 말 있죠. 외유내강.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내적인 내면은 강하다. 이것이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외유내강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유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온유한 자란 말이 the gentle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the meek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온유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온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온유는 그런 타고난 그런 성품적인 온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품적인 온유는 타고난 성격의 기질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그러한 어떠한 상태와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타 종교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타 종교 사람들도요. 성격적으로 보면 타고난 기질적으로 보면 온유해 보이는 사람, 온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세요. 불교 신자들, 모슬렘 이런 사람들도 성격적으로 태생적으로 온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타고난 기질적인 측면에서의 온유한 기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말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온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고난 성품적인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고 따르고 순종하고 전적인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면서 그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그분을 적극적으로 트러스트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온유한 삶을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애굽으로도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어디를 가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 다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요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여기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의 나이가 그때 떠났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75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조카 이 롯에게 자기 어떤 기득권을 자기가 주장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이 땅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야. 좌를 하든지 우를 하든지 어느 쪽으로 가든지 네가 가는 곳에 나는 정반대로 가겠다 이 말이죠. 양보한다는 거예요. 이 양보한다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나 보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말하는 것은 단순히 포기한다. 물론 여기 온유한다는 말은 자기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요. 이 창세기 13장에 그렇게 양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약속하십니다. 네가 바라보는 곳을 내가 다 주겠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아니 자기는 지금 롯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면은 자기는 손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관계없이 자기는 어느 곳으로 갔든지 자기는 그렇게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롯한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보이는 그 땅에서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영원히 이르리라. 그 땅이 내 자손의 주린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의 권리, 나의 권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이유가 단순히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손에 자기의 권리를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 그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가 지금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분명히 그 갈대 우르에서 그가 떠나기 전에 그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그가 말씀을 거기서 보면은 말씀을 따라갔다. 옛날 성경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목자하고 자기가 지금 자기 그 롯의 목자하고 자기의 가축의 목자하고 지금 싸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모든 것의 상황을 자기가 포기하고 그냥 양보하고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겉으로 다른 사람이 보고 유하고 힘이 없고 좀 약해 보이고 양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의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양보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시편 37편 똑같은 내용을 드렸습니다. 악인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사람들은 악인을 불평합니다. 그 불평하는 가운데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진짜 영적으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샀습니다. 창세기 26절 보면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랄 땅에서 거주하는 이삭.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막 이삭한테 찾아와서 운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운물.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운물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직업이 뭐였어요? 목축업이었지 않습니까? 목축업. 우리 가축을 키우고 양떼를, 소떼를 이게 키우려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그리고 목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물을 먹여야 돼요. 물을 주지를 않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광야, 그 물이 없는 곳에서 짐승들이 어떻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물이 엄청난 자원입니다. 그것이 굉장한 물질적인 그런 어떤 재산입니다. 자산입니다. 재산이에요. 근데 이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막 다툽니다.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고 우리 거야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랄 목자들이. 아니 자기네 것이 아닌데 자기네들이 다시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다시 거기서 샘물이 다 나오게 됐는데 아니 그랄 사람들이 그랄 목자들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물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비싼 거예요. 정말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물질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다툽니다. 그랄 목자들 이삭의 목자 다툽니다. 그 우리의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다 에색이라.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라. 뭘 지금 하고 있냐면 이삭이 싸웁니다. 와서 우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그랄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싸우다가 이 자기 목자들이 싸웁니다. 다툽니다.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그렇게 될 때 계속 다투지 않고 이삭이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또 다른 장소로 가서 또 팝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다가 또 나옵니다.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질투, 시기심으로 막 자기네 거라고 주장합니다. 소유권 쟁탈전이죠. 이것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거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셈을 내는 거예요. 질투, 시기하면서 정말 이 이삭이 창대하고 거부가 되니까 그걸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질투, 시기로 인해서 그걸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은 싸우기보다는 싸우다가 자기 목자들이 싸우다가 결국 그곳을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이제 이삭이 거기서 또 옮깁니다. 그래서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계속해서 양보하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제 또 정말로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우물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것은 포기합니다. 양보합니다. 그럴 목자들이 그 우물을 갖고자 했을 때 양보합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땅에 보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래서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게 그라리아는 지역에 가기 전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삭이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러니까 항상 그의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서는 그 어려움과 역경에 부딪힐 때 사람들이 자기 것을 빼앗았고 막 다투고 이런 분쟁 속에서 그는
무엇을 인식하고 항상 기억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들을 또 보면 또 누구 있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그 사람 젊었을 때는 애국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서 감췄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승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한때는 살인자였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사울을 이제 패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항상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 굴에서 저 굴에서. 정말 그 사울왕한테 괴롭힘을 받았죠. 억울하게 괴롭힘을 받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왕이 자기를 질투하는 거예요. 아까 저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그랄에 있는 이삭 사람들도 그렇고 자꾸만 질투를 합니다. 자기를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런 어떤 모습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가서 이겼을 때 다윗을 다 추앙하고 다윗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날부터 싸움에서 일으켰을 때 그를 주목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 시기심으로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동굴에 있다가 나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옵니다. 그래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굴에서 저 굴에서 막 피난하면서 도망치면서 그 상황에서도 인간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스데반도 그랬고,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온유한 사람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최고의 온유함을 보이시면서 이 땅에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울도 그런 온유한 모습을 살아갔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고 퇴장 태형도 받고 도래도 맞고 동족의 형제들의 위험으로부터 자기가 너무 힘들고 그랬던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는 자기는 모든 것이 있다고 하고 자족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온유가 어떤 온유였을까? 온유한 모습이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그 겸손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요 온유인데요. 제2위의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이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또 위엄과 능력과 권위와 이런 것이 낮은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낮으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의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 이게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 이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이요 온유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다 쓰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힘을요 완전히 제어하셨어요. 억제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때 막 순환받고 괴롭히고 할 때 막 사람들이 할 때 내가 12형 되는 그 천사들을 불러서 이거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순환받고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능력과 권한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요 온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겸손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죠. 그 고난을 받는 이유, 참는 이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받고 참으라고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 따라가라. 십자가 길 따라가라.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 못 갑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갑니다.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 평신도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요? 원수를 갚아주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갚아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원수로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원수가 있다면 원수를 갚아주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데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맡기는 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37편에 제가 거기서 나오는 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제가 거기 우리 37장 시편 30장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불평하지 말고 신뢰하고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맡긴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때 원어적인 의미에서 맡긴다는 것은 굴린다는 거예요. 너의 길을, 너의 염려를 그분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버린다는 것은 그분께 모든 나의 삶의 걱정, 근심, 아픔 이런 것을 다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해결하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원수를 갚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원수를 갚게 되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우리가 똑같이 행하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못지않게 내가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악에는 악으로 내가 대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 사람과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수 갚는 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도 그랬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피하는 가운데서도 이 동굴 저 동굴로 옮기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 40편, 41편 등등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처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는지. 그가 쫓길 때 썼던 시편들.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그 시편을 요즘에 읽으면서 우리도 요즘에 통독이 시편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 40편 같은 경우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시편 40편입니다. 42편, 40편 고라니 자손의 시고 이런 시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유를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이 무엇일까요? 보이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현세에서 그런 땅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라는 걸 제가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봤는데 그곳에서 악인을 조금도 볼 수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37편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이게 시편 37편의 11절 12절의 말씀,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기업은 천국의 기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주어지는 작은 보상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큰 보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상속자는요, 뭔가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도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된 자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가 받을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기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사울이나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은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현재 고난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온유한 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순종하는 모습들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때로는 슬픔이 있지만,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상처도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본을 보인 이유는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